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때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어미하고 두려웠는지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 달라고 부탁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즉 경외함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율법 전체가, 말씀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엄격하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참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는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명령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마음을 살피며 조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백성들에게 경외한 마음을 갖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또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뭔가 받아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기로 한 약속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는 먼저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곳,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이 넘쳐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그 소중한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최소한의 기준이자 울타리인 셈입니다. 함께 읽었던 33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로 그대로 따라가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며 그 땅에서 아주 오래 살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땅에서 평안히 오래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떠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계속 말씀하신지,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소중히 지키도록 때로는 두려운 모습으로 엄중함을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평안하게 거하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또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모두 말씀을 잘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대대로 영원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걸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무언가 잘하면 내가 상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명기가 말하는 진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자체에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볼 수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나오는 팔복의 주인공들도 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청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내가 뭘 잘해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에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상태, 그 자체가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면 우리의 복은 생명과 진리, 거룩을 지니신 그 근원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잘라나간 가지가 밖에서 혼자 열심을 내고 살아간다고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가 누리는 진짜의 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내 인생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이 일이 잘 풀리면 형통하고 그것이 복을 받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삶의 형편이 힘든지 평안한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이것이 진짜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37편이나 73편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사는 모습들이 나오고 또 그것을 믿는 자가 보면서 화나고 허탈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저 악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런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을 보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차라리 우리를 억지로 붙잡아다가 그 자리에 꼭 앉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이 구원의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은혜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듭난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부모의 뜻으로 태어나지만 자녀가 성장할 때는 부모가 훌륭해야 하는 만큼 자식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자식의 책임이기도 한 그런 치열한 싸움이고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잘하나 못하나 멀리서 지켜보신다거나 우리를
세상에 던져놓고 방관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영적인 출생과 비교했을 때 자녀로서 성장하는 과정에는 분명히 본인이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지을 때 안 말려 주셨습니까? 우리를 막아주시지. 왜 우리를 이 복받는 자리에 억지로 묶어 두시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식의 불평이나 억지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록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구별되는 독립된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속품이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로봇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왼쪽으로 가라 명하시면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립된 고귀한 인격된 존재로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각자의 인격을 가진 독립된 존재로 창조가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이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비록 거역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지만 그만큼 우리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간혹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싫고 복만 받고 싶어서 하나님 저를 제 마음대로 하게 두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주머니 안에 넋을 넣고 다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진짜 책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열심을 다해 섬기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죄를 지을 생각조차 들지 않거나 죄를 선택할 자유가 아예 없는 존재가 되기 바라는 것은 그것은 나의 인격과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의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생애는 이러한 훈련과 노력, 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통해서 이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복, 이 복을 야곱에게 곧바로 주시거나 그 자리에 그냥 앉히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대신 야곱은 이 약속을 받고 이 시점으로부터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외산촌 닭에 머물며 온갖 고생을 다 겪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이기에 이 복이 취소되거나 실패될 리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복이 실제 야곱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약속받은 복들은 무언가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삶을 배워야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야곱에게 최소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겠다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면서도 동시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얼마나 흥미로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정작 그는 이 땅에 바로 머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길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고생한 뒤에야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약속을 하셨다면 굳이 야곱의 20년 세월은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이 이 땅을 받는 것은 어떤 공로를 세워서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만약 야곱의 행동에 따른 보상이었다면 그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이 약속은 실패하거나 취소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결코 취소되거나 실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년 동안 야곱은 무엇인가 해서 복을 얻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약속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 그를 훈련시키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20년 세월 동안 야곱은 순종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 피난길을 떠날 때만 해도 야곱은 아무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재주와 능력만을 믿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잘 아는 야복 나루토 사건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은 그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루겼음이니라. 야곱이라는 이름, 이 이름의 뜻은 약탈자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 힘으로 직접 뺏어오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새롭게 얻은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와서 야곱을 찾아와 시름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궁지에 몰려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사자를 보내서 야곱을 흔들어 깨우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 순종을 배우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 야곱에게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의 가족들이 자신을 미워해 쫓아왔고 그렇게 도망 나왔기에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자신의 꾀를 내어서 예물을 나누어 보내고 도망칠 궁리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와 흔드십니다. 하지만 이 씨름의 야곱은 좀처럼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깨닫고 상대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매달리게 됩니다. 야곱은 원래 자기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했다는 것은 모든 복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렇게 되자마자 하나님은 다시는 그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십니다. 복이라는 것이 내 손으로 내 필요한 것을 가져오거나 뭔가 행해서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야곱은 이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에게 말씀이 공통으로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하면 율법하면 단순히 죄짓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규칙으로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도둑질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이런 명령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끊어지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아시기에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고 거듭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것이고 그것이 이미 사망인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의 가치와 핵심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을 놓치고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에 복을 더 채울까? 이 문제로 늘 싸움을 합니다. 만약 신앙의 기준이 보상받고 일이 잘 풀리나 아니면 고통받고 힘든 것이냐 이런 기준에 있다면 늘 신앙은 불안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 많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 사람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며 그분이 준비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존재들입니다.
이 진리를 생각해 보면 잠시 머무른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나 고통, 또 형통이란 모든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 편히 살지, 어떻게 하면 남들 앞에서 자존심 세울지, 그런 고민을 하며 사는 거, 참 우리의 신앙이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말씀이 신명기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핵심은 세상이 나를 위협하거나 이웃이 나를 조롱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을 가장 무서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심으로 두려워할 일입니다. 죄 짓는 것, 하나님 눈밖에 나는 것, 이것만 또 범하지 않으면 사실 세상에서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자녀가 직장에 취직을 못하거나 남편이 직장을 잃거나 또 큰 병에 걸리는 것, 분명히 힘든 것이지만 정말로 무서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겪는 근심거리일 뿐입니다. 그보다도 하나님께 외면받거나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더 심각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이 있다면 즉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러한 안목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큰소리치며 살려는 욕심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 절로 한탄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헛된 생각에 우리의 소중한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꼭 붙어있기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그런 세상적인 형통함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사는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야곱이 20년의 고생 끝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도 자기 꾀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세상 조롱이나 삶의 형편,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또 내 주머니에 복을 채우려 애쓰기보다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